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의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욥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주변의 잠잠함과 당사자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은 농사를 지을 때 드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약을 치거나 영양제를 줄 때 이전과 같이 논밭에 살포기를 짊어매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고 간편한, 그러니까 사람이 조종하는 헬리콥터 같은 이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을 농가들이 많이 도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얼마나 좋을까요? 농부의 입장에서 고생 안 해도 되고 넓은 지역을 이전보다 더 빠른 시간에 약을 살포할 수 있으니 참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농부 가운데 예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드론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든지, 드론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사에게 가서 이러쿵저러쿵 무언가를 지시하고 참견하고 무언가를 조언하려 한다면 결국은 농부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모르면 잠잠할 필요도 있고 필요하다면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욥 자신이 당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자신들의 소견대로 비판하며 변론한 친구들을 향한 이 욥의 실망감과 그리고 함께 그에 따른 답변과 결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은 본문 2절에서 친구들이 자신에게 말한 것을 자신도 잘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진술합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친구들이 전통을 내세우며 욥에게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욥 자신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듣고 생각해 보아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자신이 경험한 말도 안 되는 이 고통과 상황이 인과응보를 통한 징계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과는 거의 차원이 다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론하고 전통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이 욥을 정죄하고 훈계하는 이 세 친구들로 인해서 욥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하고 다음과 같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니
하나님과 앞으로 직접 변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이를 통해 심판을 당해야 한다면 차라리 감수하겠다는 결단을 선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인물과 그 인물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으로 인하여 믿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적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욥의 친구들이고 두 번째는 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5절을 한 번 더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저는 본문 가운데서도 이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믿는 자라도 모른다면 침묵할 수 있어야겠구나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어려울 때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힘든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한 것이 문제입니다. 욥을 향한 훈계와 징계만이 가득합니다. 정죄만 가득합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하나님만을 언급하며 욥에게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잘못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하나님만을 내세우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과 능력, 섭리와 계획을 재단하고 단정하며 욥의 상황에 대입해버립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욥이 처한 것과 같은 상황,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욥의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욥이 어떠한 감정일지, 욥이 어떠한 상태일지, 욥이 어떠한 마음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죄와 훈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주었어야 합니다. 위로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가운데 자신들도 잘 모르겠으면 잠자코 욥의 옆을 지켜만 줬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입을 열어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을 내세우며 욥을 정죄하니 욥은 혼란스럽고 서운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대해 듣고 욥 자신이 적용하려 해도 적용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욥은 친구들을 향해 잠잠히 있었으면 좋겠다,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전부를 알지도 못하면서 설쳐대는 이 세 친구를 향해서 원인과 이유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현상과 결과만을 가지고 환자를 판단하는 그런 쓸모없는 의원과 같다라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소개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키고 나의 입술이 시험의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이며 정답일 수 있습니다. 모르면 하나님 의지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14절과 15절을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14절부터 15절의 말씀과 함께 욥이라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믿는 자는 다른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다른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새 친구를 향해 쓸모없는 의원과 같다고 이야기하며 앞으로는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쓸데없는 것이 자신을 흔들게 두지 않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직접 묻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이야기하는 친구들 앞에서 전통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통에 저항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저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욥과 같은 모습이 쉽게 발견되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누군가가 이게 좋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보다 이걸 더 선택하겠다. 세상의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도 세상의 관점에 따라 섬기겠다. 좋아 보이고 평탄해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회피성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백성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직접 나와서 직접 하나님과 변론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담대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직접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보다 이전의 경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보다 습관적 평안함에 잠식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노력함이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무엇보다 안전하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잠잠함이 능력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잠잠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욥과 친구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삶을 살고 삶에 적용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에 따라서는 잠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맞추며 침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이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세상의 것, 나의 경험과 판단과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한 날의 삶, 앞으로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침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잠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력하시며 완전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자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살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공감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을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때로는 잠잠하고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의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